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요, 제가 자꾸 기침이 나서 물을 마셨다가 물이 다 떨어졌는데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어떻게 가져다 주실까요? 물병에 담아 주실 수도 있고 컵에다가 담아 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분명히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물은 다양한 그릇에 담겨져 옵니다. 여기서 본질은 물이고 비본질은 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물입니다. 어디에 담아오든 상관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물이 없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아닌 그릇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시험에 들 때,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만 저도 시험에 듭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저도 가끔씩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합니다. 우리 다 모두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인간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본질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17세기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곳에는 사랑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죠.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정을 예로 들자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본질은 큰 집이나 고급차가 아닙니다. 큰 집이 있고 고급차가 있다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을 구성하는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없어도 월세로 아주 좋지 않은 차,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가정의 본질은 부부간의 사랑, 신뢰, 자녀에 대한 사랑과 격려와 희생, 이런 것들이 본질이지 저런 차나 좋은 집이 본질은 아니죠. 근데 요즘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통하는, 가치가 더 뒤바뀐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관심이나 사랑받기보다는 뭘 더 좋아하냐면 물질 받기를 더 원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과 헌신보다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 아마 돈을, 사랑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돈을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게 좋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돈 그래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돈이 빠진 경우가 있으면 다 돈이 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본질,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교의 종교 형식과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여러분들 탈무드 잘 아시죠? 이 탈무드로 알려진 내용들도 이런 장로들의 유전에서부터 발전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대표적인 종교 형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결예법입니다. 정결예법에 의하면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거죠.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예수님 시대에 매우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 규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칙이었던 거죠. 이런 엄격한 유대교의 종교적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는가? 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너희가 받은 일을 아니한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비본질은 사람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것은 손을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신앙의 주인이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기준이 나를 움직이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약의 정결예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이었습니다.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정결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의 규칙을 만들었고 결국 그 규칙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더 큰 하나님의 계명조차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법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무효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했다라는 명목으로 부모 부양 거부를 합법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에 누군가가 왜 당신은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게 바로 고르반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도 보면 버릇없는 불효자잖아요. 그게요. 근데 옛날에도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성도님들,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 바로 계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법과 형식, 즉 그릇일 뿐입니다. 물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 그릇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비본질은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주인이 되어버릴 때 우리 신앙은 전통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그러시고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는데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결에 관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정결한 음식도 먹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결예법을 없애신 분이 아니라 그 참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가장 최종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최종 손 씻음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정결예법의 참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정결함에만 집중했고 정작 중요한 내적인 정결함, 마음의 거룩함을 간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정결예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비본질만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이게 위선이었습니다. 비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왜 선생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식보다 내용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면 예배가 오르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으냐,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죠. 어디서 드렸든지 간에 여기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것이고,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그 장소가 집일지라도 차 안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고민하며 살아야 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문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갖기 위해 비본질적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르는 것은 무엇인지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복이 하고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배로이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가 붙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혈통이나 율법 준수나 종교적 열심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정한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는 율법 준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나 종교 생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이 꼭 모노폴리 게임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블루마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모노폴리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는 서울도 살 수 있고 뉴욕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우주 정거장도 살 수가 있습니다. 못 사는 게 없어요. 돈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 게임과 닮아있죠. 이 게임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많이 얻고 다른 사람을 파산시키면 이깁니다.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더 많이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도요. 근데 한 가지 더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이 끝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 모든 주사위나 모든 게임판들 다 저 박스 안으로 집어넣고 박스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렇게 이 땅에서 붙잡고 살던 움켜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순간이 되면 모두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박스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자 안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참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매일매일 내 신앙을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해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바른 것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본질을 쫓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면서 굳어졌던, 내가 경험했던 어떤 교리와 교단과 전통과 어떤 습관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굳어진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주의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것인지 아닌지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결단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종교적인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내려놓기 힘든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기본질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한다면 그것은 기본질이죠.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인정받는 것,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쫓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누군가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더 걱정한다면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누군가는 종교적 형식과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형식은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채워야 합니다.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비우기만 하면 공허해지지만 말씀으로 채워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순절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에 모든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정력을 다 쏟아붓지 마십시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렇게도 꼭 붙잡고 살던 것들은 모두 우리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삶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형식은 있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있고 생명이 나타납니까?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본질을 붙잡은 신앙은 다릅니다.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잡은 신앙만이 마침내 승리하게 이릅니다. 이번 사순절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전통이 아니라 복음을, 습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사순절의 끝에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